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요시야의 악한 두 아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왕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데 급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가 제대로 못 서 있으니 백성들마저 죄악으로 물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 16대 왕으로 종교개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때도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들 요아하스, 살룸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룸의 동생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4장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여호아하스, 살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3절부터 19절은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10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죽은 사람은 왕입니다. 바로 요시야 왕을 뜻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올 때에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요시야 왕과 부딪히기 싫어서 피하고 싶었지만 요시야 왕이 싫어하여 결국 변장하고 느고와 대치하다가 먹잇도 골짜기에서 활에 맞아 중상을 입습니다. 급히 병거를 태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요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잡혀간 자는 바로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 살룸입니다. 요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바로 느고에 의해 3개월 만에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살룸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실제로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나중에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족 관계를 정리하면 남유다 16대 왕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을 17대 왕으로 세웠지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폐위시켰습니다. 바로 왕 느고는 살룸의 동생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애굽에 대한 충정을 버리고 3개월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이 애굽과 전쟁에서 이기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반역을 시도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가 20대 마지막 왕으로 등극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는 법과 정의를 실천하여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고 하였는데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이렇게 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어도 유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며 슬피 울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8절과 19절 두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36장 30절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나귀처럼 묻어버린다는 뜻은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야김의 이 말 심판의 메시지인데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4장 6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의 경우처럼 그의 장래에 대한 말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큐티를 할 때마다 남유다 끝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예레미야에서는 두 왕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왕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니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요시야의 두 악한 아들처럼 심판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두고 15절부터 16절에서는 옳고 바르게 살았으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살폈는데 왕의 직무를 성실히 행하였던 요시야 왕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을 부수고 제거하였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죽자마자 곧바로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습니다. 가게의 쓴뿌리뿐만 아니라 나라의 쓴뿌리도 완전히 뽑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 어떤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이제는 완전히 뽑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깊숙이 박혀있는 죄의 쓴뿌리를 뽑혀나가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